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산상수훈 강해에서 마태복음 5장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새로운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신앙생활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아울러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구조를 보면은 1절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18절까지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원리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것이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것이며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의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의무들을 일반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이런 원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청중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대한 진지한 열성을 촉구하는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전시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다. 여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전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였고요.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도 역시 동일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원리를 동일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것인데요. 거기서 그는 상전에게 순종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중요한 원리인 것이지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원리를 따라서 지상에 계실 때 사셨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 일들을 행한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슨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동기입니다. 동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동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행할 때 이 두 가지 동기들 중에 하나를 따라서 행동하지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동기를 드러내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선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아주 불순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크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동기, 또 순수한 동기,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러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상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좋은 말을 다 들었습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그들의 평판은 높아졌지요. 또 그들의 명예가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자기들이 받을 상을 사람들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적인 의무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신앙적인 의무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해 주시고 난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그 원리에 입각하여 어떻게 구제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첫 번째 사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행해야 할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선행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구제하라고 그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인색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요. 요구하는 바를 넉넉히 주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기 꾸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꾸어주는 것이다, 빌려주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꾸어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 꾸어준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되갚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28장 2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는 많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처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구제에 힘쓸 것을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구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은 이 구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나팔을 부는 방식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겉과 속이 다른 외식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나팔을 분다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도 나팔을 불었고 또 거리에서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십시오. 저에 대하여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남을 잘 돕는 사람인지를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룩하고 남을 잘 돕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있으니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이제 나팔을 부는 것이죠. 구제할 때에 이렇게 나팔을 불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크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일비재하지요. 은밀하게 나팔을 불어댑니다. 결코 자신이 이것을 밝히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밝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종류든지 간에 다 그것은 구제하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박수치고 그 사람을 높이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남을 잘 도울 수 있지? 하나님은 분명히 저 사람을 가장 사랑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제를 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러한 선행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구제를 하였던 목적이었습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자신들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평판을 위하여 구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평판을 더 사랑하였지요.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세상 풍습으로 인정되고 있는 악, 공공연하게 다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헛된 영광에 대한 욕망을 직접 취급하고 있다. 사람이 자주 모이는 내 거리와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조그만 바구니를 건네주곤 했다. 이것이 곧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증인으로 삼으려는 전시 효과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나팔을 불어대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들은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수단이라고 핑계대지만 속셈은 박수갈채와 인기를 노리는 데 있다는 것은 뻔한 노릇이다. 칼빈이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들을 높이기 위하여서 이 가면을 쓰고 구제라고 하는 그 선행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러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구제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원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원한 대로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원하던 것을 다 받았죠. 그게 바로 그들이 받을 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제할 때 나팔을 혹 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선행을 알려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자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제할 때에 바른 동기를 가지고 그 선행을 합니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합니까? 우리들은 신앙적인 의무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기가 있는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또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또 전도하는 일이라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전반적인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동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항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구제하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신 후에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어떻게 구제를 실천하는 것이 그러면 옳은 것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제를 하는 것이 옳은지 여기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곧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구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 이어서 4절에 보면은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3절과 4절은 문장으로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독립되어진 그런 문장이 아니고요.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4절이 3절을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4절에 가서 설명하는 그런 구절로서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의미가 곧 4절에 있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즉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처럼 은밀하게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사람들의 눈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또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고 하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구제를 은밀히 행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는 아무런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메추엘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행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우리 왼쪽 아주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왼쪽 아주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이 알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알리지 말고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드러내지 말라. 그 일을 알리기를 원치 않는 모습을 보여서 혹시 그 일이 알려지더라도 그 일을 안 사람이 그 일이 더 이상 널리 퍼져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게 만들라. 여기에 지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 일을 알리기를 원치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설령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 사람이 더 이상 널리 퍼져나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자신도 그 일을 지나치게 유념하지 말아야 한다. 왼손은 우리 자신의 일부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을 우리 스스로 지나치게 주시하고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스스로 우쭐해지며 스스로 안일에 빠지며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흠모하는 일은 교만의 일부로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며 체하는 허영심만큼이나 위험한 것이다. 다른 이들은 그들의 선행을 기억하고 그들을 존귀 여기는데 정작 그 일을 행한 당사자들은 이미 그 일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 여기 설명을 메추엘리가 잘 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행하는 선행을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였고요. 또 우리들이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주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은밀하게 구제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은밀하게 구제를 행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기대하였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달려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은밀하게 구제한 신앙인들을 많이 다 보는 자리에서 칭찬해 주시고 풍부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최후의 날이 밝아오면은 모든 일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은밀하게 선한 일을 행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또 인정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필드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심판날 명쾌히 밝혀지기를 기다리는데
기록합니다. 제가 죽은 뒤 묘비에는 그저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GW, 조지 필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GW가 눕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큰 심판날이 밝혀줄 것이다. 여기 조지 필드가 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최후의 큰 심판날이 도래하면은 그동안 숨겨져 왔던 모든 것들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불순한 동기가 환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은밀하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구제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선행도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행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을 높이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정죄를 당하게 되겠지만은 은밀하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구제한 성도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따라서 칭찬과 보상을 풍부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것은 유한하고 또한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보상은 죽음의 침상이 있을 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죠. 일평생 거짓되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 받은 거 마지막 죽음의 침상이 있을 때는요, 그 박수갈채, 칭찬들, 자기를 높인 것들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구제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받게 되겠는데요. 그 보상은 은혜에 속한 것이고요. 또한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보상인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는 신앙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